복음의 지성이라 불리는 그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란 책에서 사역자에 대한 아주 명쾌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심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보면 부름받았다는 사람이 의외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사역의 현장에 가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역이 힘들기만 하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작정 기다릴 수만 없지 않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며 무능하다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연약한 자가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보내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외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의 화려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세하고 그리스도는 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미달임을 깨닫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대부분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처럼 힘이 많고 부족한 사람도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고 준비된 사람보다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점점 거룩한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에서 훌륭한 리더로 세워주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했기에, 겸손했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그곳에 두게 하신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 참으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죠. 그런 사역자가, 그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게으르고 배은망덕한 민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일을 오히려 방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 왕도 인내가 부족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그 짧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결국 자신의 집을 몰락하게 했습니다. 요엘의 시대 지금 이스라엘은 심한 공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의 적들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엄청난 메뚜기에 대해 습격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전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일 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이보다 더 혹독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죠. 완전한 자유의 날입니다. 그토록 그리던 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난의 순례자의 길을 마칠 수 있는 날인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날은 없을 겁니다. 후회함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다가올 그 구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엘서를 통해 탄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한 회개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국가 전체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살결이 막막한 백성들의 통곡소리만 유다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가 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야단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 눈에 눈물 한가득 가득 표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일 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여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아프겠습니까? 야단을 쳐도 부모는 왜 가슴은 멍이 드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해서 야단친 것도 부모가 아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되면 그냥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시리고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저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린아이가 굶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아마 우리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갈다가 잘못된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희망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역대하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는 역대하 6장 말씀이 요엘과 오늘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 이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다 이렇게 허물어진 유다의 땅과 식물과 그리고 사람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2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하신 큰 일은 주변의 강대국들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양식이 없어 군대를 소집할 수도 없는 어떤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준 것처럼 자신의 백성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삶을 회복시키죠. 그들의 국가를 다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기 힘들어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의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크게 와닿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 메뚜기 때는 타락한 미디어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유럽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인본주의였어요. 자유주의 사상이었던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준 사상이 다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경건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였던 거예요. 자유주의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성의 승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이 신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웠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자유와 희망을 부르짖었으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점점 그들의 복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복음이 아니죠. 철학에 불과한 거죠. 사상에 불과한 거죠. 기독교 문화는 이미 세상에 선점당했고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것들이 지금 길거리나 대학가에서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와 낙태 반대를 외치며 이상하게 생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란 말은 옛날에는 거의 금기어에 해당하는 말이었어요. 그런 어떤 장면조차도 뭐 텔레비전에 나올 수도 없는데 지금은 영화를 보든 뭐 드라마를 보든 특히 해외 부분은 다 동성애 코드를 다 집어넣고 있어요. 또 노골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의 어떤 타락한 미디어 가운데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주인공이 나와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또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와 메일과 카카오톡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하루에 스마트폰을 한 사람이 몇 번 보는지를 통계를 냈답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221번을 여러분들이 본다는 거예요. 카톡을 확인하거나 뭘 찾아보거나 그게 221번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며 할수록 점점 사람은 외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만나지 않는데 어떤 인간적인 접촉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겠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밥을 먹고 그런 어떤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인간적인 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톡으로 메일로 문자로 아무리 해보세요. 그냥 고립될 뿐이죠. 고립의 시대란 책을 적은 노리나 허츠란 사람은 코로나 훨씬 이전에도 이미 우리는 외로웠다라고 말하며 21세기는 단지 소외된 어떤 기분, 느낌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이 커뮤니티 자체가 외로움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비어있는 공간에 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래 유망 직종으로 친구를 렌트해주는 사업이 번성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1시간, 2시간 자신과 함께 있어줄 그 사람을 이제는 돈을 주고 구하는 세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벌써 이런 비스무리한 그 일들이 지금 직종이 지금 나타나거든요. 셀러리맨들 너무나 스트레스는 많으니까 대화하는 그 만남의 어떤 그거는 건강한 거죠. 대화하는 상담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 업체가에서 활성화된다고 일본의 NHK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렇게 돈을 지불하고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지불하는구나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벌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는 어떻게든 이 구멍난 이 허점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과거에 우리들은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공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물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환경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세상에서 영원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은 모든 게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평안은 깨어져요. 사랑도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일이 계속 안 되고 해서 믿음 약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믿음 약한 분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야단 맞는 일을 자청해서 하지 마십시오. 용하긴 뭐가 용합니까?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와 주술은 성경에서도 가장 엄하게 다루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의 운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에 이렇게 이끌림 받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그냥 그 시간 다 끊어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곳에 길이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은 전혀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형 무형의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우리는 교회다라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독립적인 어떤 자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떤 복음의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의 멤버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 주인자나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교회는 반드시 모여서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 간에 교제가 있고 또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이 있고 그런 어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비대면 예배가 되지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타협을 잘해요. 익숙한 곳에 있으면 그 익숙한 것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편리함과 익숙함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 보세요. 교회 가기 싫죠. 비가 와도 가기 싫어요. 눈이 와도 가기 싫어요. 마음에 어떤 상해 있다면 상해도 싫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 보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언제 교회 갑니까? 자기 신앙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요엘서 2장 28에서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예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일반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런 책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야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일반 다른 선지서는 굉장히 꾸짖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의 구조는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시 울부짖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된 그들이 오래 그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하고 하나님 또다시 심판을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을 위한 거라 했잖아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들의 인생이 지옥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그냥 끝이 나는데,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싸우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먹해지더라도, 또 때로는 사랑으로 한없이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우리가 명령하면서 그것을 장악하고 제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라는 그 강한 마음을 주면 준비된 자가 나아갔을 때, 그때 말씀이 술술 나오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붙들어 주고 지켜주심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되지 않고 어떤 예언적인 선제적인 미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그냥 따라가기 바쁘고, 내게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이 뭔가 그것을 찾다가는 아무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요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읽는 그 시대의 미래죠. 요엘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니까 그 다음 시대에게 되겠죠. 신약의 시대를 향해 메시지를 주겠죠. 28절을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 의미는 이스라엘 땅이 회복된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사도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됐잖아요. 말세의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세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저는 이 부분을 계시의 점진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는 점진성을 갖고 있다고. 이제 앞으로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욱더 뚜렷하고 명확해질 거예요. 반면에 적그리스도도 애매하게 보이던 그 존재가 이제는 명확하게 보여질 거예요. 자, 보세요. 요엘이 구약시대의 부흥을 소망하며 이 예언을 했다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이 구약의 예언을 받아서 신약의 계시로 종말이라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바로 직전의 그날을 바라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즉 요엘의 예언은 정확히 500년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임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만민은 모든 육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이루어낸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세계 선교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엘 선지자 예언이 베드로 시대에 성취되었고 베드로의 예언이 바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다시 한번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가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자녀와 늙은이, 젊은이로 대표되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잖아요. 남종 여종이라 했잖아요. 서번트라고 표현이 됐지만 당시에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전히 자기들은 은혜 받지만 종은 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녀노소 세대를 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조차도 가르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이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영적 전쟁에 이제는 더 이상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결국 세상 가운데 가서 중요한 위치에서 무엇을 하느냐?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바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31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심판의 날에 징조가 오기 시작하면 이 땅에는 두려움과 통곡과 혼란이 난무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엘은 다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을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하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하는 남은 자예요. 장로교에서 예정론으로 말하면 이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주신 그 명령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엘과 베드로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교회 한 번 더 놀라운 부흥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주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교회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파워 크리스찬에 대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은 혼란하고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군의 그 적들의 그 경관진을 타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가장 힘든 것이 내부의 적이에요. 교회는 내부에서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 가정은 늘 불안해요. 자녀가 빗나가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늘 애가 끓어요. 뭘 하나 되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해야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난 영성의 혼란이 마지막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재주의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르시온 일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이 예수는 믿는데 너무 정통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간도 주지 않는 꽉 막힌 그리스도인도 나타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끼리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돼요. 겸손하시고 품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달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없다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라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진한 이 핏빛 사랑을 전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